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우리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신 유일한 예배의 형식이 있다면 성만찬입니다. 성찬식, 성찬예식 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식을 우리가 오늘 행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언약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상 정말 걸작이다 하는 그림들이 있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하루 전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던 그 그림이죠. 거기에 보면은 그 제자들 12명의 그 얼굴 표정이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자세히 보셨나요? 뭔가 기대감이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죽음의 십자가 그 앞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 밤에 만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영적인 운명이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만찬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실제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매일 성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그랬습니다. 매일 떡을 나누고요. 매일 주님을 그렇게 기렸습니다. 자, 만찬을 이해하기 전에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유월절입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던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요 그 바로를 꺾으시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사실 다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을 돌아다닙니다. 문설주에 피가 발리지 않았다. 그 집에는 첫째 난 것이 죽는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째 난 것은 다 죽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진 그 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자, 그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민족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유월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유월절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과 의미가 같습니다. 자, 유월절 직후에 7일 동안 지키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에는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이런 뜻입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됩니까? 발효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 구원을 받는 시점입니다.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때 세상의 것, 이렇게 바라볼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빠져나가서 광야길을 가야 되는데, 자, 최소한 7일 동안은 먹을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그 무교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교절마다 그때를 되새기며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7일 동안 기록에 보면 평상시 입는 옷이 아니라 여행자의 옷을 입었다 그래요.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이 길은 나그네 길이라는 거죠. 자, 어린 양을 잡아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 고기를 먹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 4잔을 마시고요. 이것이 유월절 만찬의 표준이 되는 그런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처음 하신 게 아니고요. 원래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찬의 의식이 있습니다. 그날 자, 예수님께서는 실제 만찬을요, 유월절 만찬 하루 앞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어린 양의 흠없는 그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그러면 죄 없는 예수님, 문설주에 바른 그 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자,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는 생명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성만찬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하심, 구원을 뜻합니다. 성만찬은. 그리고 감사를 뜻합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요, 정확하게 유월절 절기와 맞추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성찬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냥 때가 되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 거기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먹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오는 그 만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실 만큼 그렇게 특별했을까요? 바로 다음 날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월절 만찬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원래는 유월절 만찬에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어린 양의 고기가 있어야 정식 유월절 만찬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키시고 그 만찬에 보니까 자, 빵이 있고 포도주가 있는데 어린 양의 고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죠? 어린 양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친히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음 날 오후 3시가 되면은 십자가에 그렇게 피를 흘리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과의 만찬에는 실제 어린 양의 피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실제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기리던 그 어린 양이다 하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하루 앞으로 다가온 십자가의 고난, 자, 그때까지 내가 세상의 것 먹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시에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과 승천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을 선포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 유월절, 지금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유월절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출애굽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집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만찬은 천국을 미리 당겨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것이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자, 성만찬은 십자가의 죽음은 죄의 권세를 극복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축제, 죄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입혀주신 흰옷을 입고 그렇게 축제를 벌릴, 잔치를 벌릴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실 성찬은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우리를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감사는 뭐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을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은혜만큼 내 안에서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내가 뭔가를 써야 되는데 볼펜이 없어요. 볼펜이 필요한데 옆에 사람이 빌려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만났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그 정도의 감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지옥 배경, 거기에서요, 우리를 천국 배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는 감사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한 번씩 보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곰곰이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었다면,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우리가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감사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요, 갑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돌이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잔을 들고 감사기도 드리고 난 이후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심점이 되시고요, 너희가 나누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지체가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원래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떡을 떼는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의 피가 아닌 영원한 예수님의 보혈을 나눈, 자, 하늘나라의 가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너희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다, 하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교회는. 세상으로 볼 때요, 하나 될 수 없는 사실 그런 교회잖아요. 나이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가진 것도 다르죠. 배운 지식도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성격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친해지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옛날 성격이 있어갖고 때로는 부딪히고 상처도 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나와 같은 떡을 나누고 같은 피를 나눈 형제구나,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또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사랑의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무작위로 이렇게 성찬을 하신 게 아니에요. 함께 삶을 나누었던 제자들, 자신의 보혈로 덮어서 구원할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겼죠. 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되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 이 성찬에 대해서요, 이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찬을 하면서 형제들끼리 시험 들고 다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지금은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은 간단하게 합니다. 떡 한 조각, 잔도 포도주도 아주 작은 한 잔 이렇게 끝내는 거죠. 근데 실제 이때 만찬은 주식이었습니다. 빵이 많았고요. 포도주가 많았습니다. 식사였습니다. 식사. 그러면서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함께 나누고 얘기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대화도 하게 되고 자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리스도를 이제 기리는 그런 성찬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오래된 그 형식적인 거기에 젖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요 잘 사는 사람도 있었죠. 근데 대부분 기록해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자, 교회 저녁이 되면 모여서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주로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주인의 부류, 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왔어요. 그 음식들을 먼저 먹어버립니다. 가난한 교인들은 남의 집 일하고 오고 밭에 일하고 오니까 늦게 오겠죠. 그 교회 와보면 성찬을 나눌 음식이 없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뭐라 말은 못합니다. 왜냐? 교회에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었느냐? 그 주인층들이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고 힘들고 시험에 든 겁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전도자 바울이요 성찬의 취지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고린도 교인들을 질책합니다. 1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렇게 말을 하죠. 성찬을 하고 나서 그들은요, 우리가 성찬을 했다, 이제. 그런 자만감, 그냥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찬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성찬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서 교회가 주님의 몸인데 왜 그렇게 세상적이냐, 그런 얘기예요. 교회까지 와서 가진 자 없는 자 그렇게 나눠서 교제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서도 그렇게 무시를 당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랑이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약한 자, 가난한 형제들을 품지 못하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 시작부터 틀린 거죠. 그 일은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된다 할지라도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또 봐야 될 의미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돌이킴입니다. 자, 세상적인 눈으로 서로 판단하고 무시하던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찬을 나눌 때 마음속에 있는 다른 성도를 향한 미움, 열등감, 섭섭함, 상처받은 마음, 그런 것을요 다 씻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모든 상처가 씻겨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 붙잡을 때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기준도 모든 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기분 좋아할 부모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저도 모르게 팍 고함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니까 싸울 때 둘이서 막 자기가 잘났다고 싸울 때.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요, 교회에 파가 나눠져 있다. 서로 상처를 받고 있다. 그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앞으로 1년에 몇 차례씩 성찬식을 하겠죠. 그때 정말 오늘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붙잡고 새롭게 은혜 받고 모든 상한 마음들 또 치유되는, 관계 회복되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 성찬의 의미 중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떡은 사실 그 유대인들의 주식이었습니다. 꼭 만찬 때 먹지 않아도 항상 먹는 떡이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의 기적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은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갈급함을 느끼는 존재. 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갈급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배부르다고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근데 짐승은 다르잖아요. 먹고 마시고 배부르면 만족하는 게 짐승입니다. 그게 동물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육체적인 떡, 사람에게 끝없는 배고픔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 허무한 겁니다. 자, 영적인 만족이 없으면 끊임없이 배고픈 존재, 그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존재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자, 이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자,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내일 십자가에서 찢기실 자, 자신의 육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류를 위해서 드려질 자신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찢기는 살을 먹고 내가 흘리는 그 보혈을 마셔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게 되면 모든 죽음,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질 것이다. 모든 죄, 모든 절망, 모든 좌절, 공포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악한 세력이 너를 떠나게 될 것이다. 자, 새로운 구원, 생명의 시작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으라. 다른 것으로는 너희가 계속 갈급하고 계속 목마르고 계속 배고픈데 내가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차라리 예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라 이러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먹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카톨릭 천주교는요, 거기서도 이 성찬을 합니다. 그 사제가 집례를 하고요. 거기는 실제 떡과 피를 나눌 때 이것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이렇게 믿어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화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리가 있는 얘기고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룹니다. 흘리지도 않고요. 남기지도 않습니다. 하고 나서 남은 포도주를 사제가 다 먹어요. 그게 한 통이 되든 두 통이 되든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제들 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자,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의미예요, 의미. 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여기서 먹는다는 말의 우리 개념을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 안으로 완전히 받아들인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끔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요. 스파게티 맛있게 생겼다. 맛있겠다. 그런 사람하고 먹어본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먹는다는 것은 구경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시는 것은 체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실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하는 거예요.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는다는 거예요.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먹을 때 그것이 들어와서 내 몸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일부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지식적으로 1+1은 2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믿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전 인격을 열어갖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먹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곳에 역사하시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 할 때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도록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많은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믿고 있어요. 자, 그렇게 믿으니까 믿음의 열매가 실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존 칼빈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보이는 말씀. 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인도를 받잖아요. 근데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즉 뭐죠? 실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찬에 대한 언약 오늘 붙잡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성찬식도 하지 않는데 성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찬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예수님 우리와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찬의 핵심은 교제입니다.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때 있던 그 감격, 자, 그것이 많이 무뎌지고 많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리잖아요. 세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또 타락시키고 퇴색시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처음에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인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것을 자꾸자꾸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휴대폰에도 넣어놓고 집에도 액자로 걸어놓고 그렇게 늘 가까이 두고 우리가 보잖아요. 성찬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수시로 주님을 내가 기념하고 기리고 내가 다시 언약 붙잡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앞으로 계속 내가 다시 턴하는 거예요. 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다시 세상적으로 조금 가다가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턴하고 다시 언약 붙잡고 다시 말씀 붙잡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교육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세미나처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게 또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로는요, 십자가의 그 보혈을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부어지고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요,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래 살면은 닮아갑니다. 부부도 오래 살면 닮아가죠.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나와 별 상관이 없다면요,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십자가의 보혈은 자,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겁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삶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새 언약을 받습니다. 자, 구약의 옛 언약, 주님이 주시는 보혈은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의 그 피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씻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죄를 너무 많이 지어요. 지을 때마다 잡아야 됩니다. 안수하고 잡고 안수하고 잡고 내 죄를 자꾸 짐승에게 전가시키고
예수님은 그것을 단번에 끝내셨어요. 한 번의 죽음과 한 번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이요, 사실 신약에 넘어와서 이제 만찬이 된 겁니다. 만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옛 언약은 돌비에 새긴 율법. 자, 새 언약은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옛 언약은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지금의 새 언약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만 해당됐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새 언약의 피를 그냥 믿으라 하지 않으시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흡수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몸으로. 그래서 십자가 보혈은요, 바라보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구경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때, 자, 모든 응답이 시작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곳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올 때요, 모든 관계도 사실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 2부 때는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건데,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사실은.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충만한 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정말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려운 일이 생겼다. 그때 우리가 생각을 잠시 멈추고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고요, 나의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보혈의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할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뭐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하는 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혈이, 예수님의 그 보혈이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간이 좀 되었는데도 마저 조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하나 있는데, 잘못된 믿음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에 보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이미 가룟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과 다 짜고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작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언제 드러내셨느냐? 이 만찬 때 드러내셨습니다.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룟 유다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 현대로 치면은 대기업에 아주 1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다. 12제자 중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한참 계산기 두들겨 보고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냥 무작정 따라가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나라의 실권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겠구나. 그거 보고 따라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십자가 지신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도 팔아갖고 내가 이윤을 챙겨야 되겠다. 이게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듣고 찔려가고 물어봅니다. 랍비여 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주위의 제자들이 들었는데 자,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제자들은. 자, 이 가룟 유다가 누굴까요?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자, 지금으로 치면은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뭐를 가지고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열심히 했던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똑똑했던 사람,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재정도 맡았던 사람,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종교 생활이거든요. 종교입니다. 자,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공하려는 마음으로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언제 드러내십니까? 십자가, 보혈, 또 성찬을 나눌 때, 또 언약 붙잡을 때, 십자가의 보혈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이게 드러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있으면 오늘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사실 나를 제대로 보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 말씀 보니까요,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잠자는 자는 거의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매일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찢기신 몸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그것이요, 구원을 이루는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피가, 찢겨지신 그 살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언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질병, 고난, 문제,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흘리신 그것이요, 우리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사실 그 언약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크고 작은 문제들을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 언약이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그 찢기신 몸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했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것이요, 합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름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나를 알 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됩니다. 28절 말씀은 성찬 예식 함부로 하지 마라, 아무 생각 없이 나누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만, 나를 살피고 나를 보면 그 흘리신 보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씻음과 나옴과 깨끗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가는 동행의 길입니다. 전도자의 길입니다. 회복하고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루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성만찬에 대해서 오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모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남은 6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50장을 찬송합니다.